오늘 180일 걸쳐 소리가 1도 가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통독을 위한 주제 강의,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을 통틀어서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바울 서신과 약간 구별된 부분들이 있죠. 오늘 이 공동서신을 주제로 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함께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그 상황, 야고보서의 상황을 먼저 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였죠. 물론 이제 처음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지만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이 주의 형제,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계실 때. 근데 우리가 고린도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를 사도라 칭하죠. 그래서 교회의 기둥들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의 기둥들 중에 하나였고 베드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죠.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우리가 좀 오해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의 율법, 이런 말들을, 율법과 자유를 같이 놓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봐도 우리가 11장까지는 이론에 관한 부분이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쪽에 치우친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행함 속에서 있는 그들이 행위, 율법의 행함,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믿어야 된다. 예수가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 속에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강조했던 부분 속에서는 바울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종교개혁자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야,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좀 하대했어요. 당시에 이런 상황을, 야고보서의 상황을 보면 이 경제적인 차별이나 서로 비방으로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행하는 삶이 이런 차별이나 괴롭힘을 견디게 한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럴 때 고난을 견디게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힘,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증거는 결국 믿음을 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차별이 생겨요. 서로 막 비방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이냐. 그런 가운데 믿음을 행해라. 사랑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행하는 삶을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고난의 부분 속에서 야고보서의 처방은 결국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이 행하는 삶에 있다. 이렇게 처방을 내린 거죠. 그래서 믿음을 행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면 이웃사랑으로 드러내라. 이웃사랑. 그래서 야고보서가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면서 굉장히 일상적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이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면서 일상적이고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믿음이 쑥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런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처방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을 이야기할 때 욕망으로 오는 시험을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오는 시험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욕망, 이 욕망에서 우리가 막 들끓어오르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믿음에 합당한 그 삶, 믿음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의 훈련이 없는 가운데 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에서 끌어오르는 이런 욕망, 이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시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욕망을 다스리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믿음을 행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풍성함,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겠어요?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가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함이 언제였느냐?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믿음의 순간. 근데 야고보서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을 집중하는 것이죠. 같은 사건에 우리가 어느 순간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용은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우리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그 수신자 편지니까 그 상황을 보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든 그것이 우리가 누구다 유대인이다 어떤 분들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썼다 아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5장 13절에 나와 있는 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때 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벨론에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연유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회에서 배척받고요. 온갖 적개심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착하기보다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나그네에 빗대서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그렇지만 공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너에게 희망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외치면서 택하심을 너희가 받은 자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자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생명, 이 부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결국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유일하고 불변하는 그런 소망, 이것이 산소망이다.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로 그걸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결국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받는 고난이야말로 진짜 고난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다. 하늘의 소망. 이것을 강조하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허무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도나 이런 총독, 어떤 제도, 그리고 총독, 다스리는 총독, 왕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선을 행한다는 전제. 질서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선을 행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복종할 수가 없죠. 선을 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총독이나 왕에게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뒤엎어야 된다. 막 이렇게 정치색을 띠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를 뒤엎는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제도나 총독 이런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전서에는 이제 핍박당하는 가운데 나그네 같은 그들에게 산소망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강조했다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해야 될 이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 마지막이 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끝날 것 같아. 정말 하루가 천년 같지만 그 천년이 주님 안에서는 하루 같이, 금방 안 끝날 것 같았던 일들이 끝나. 이러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라. 왜?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죠. 요한일서로 이제 건너가서 보면 요한일서는 익명으로 되어 있고 이서, 삼서는 장로를 저자로 지칭하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묶어서 요한문서라고 불러요. 계시록을 넣는 분도 있지만 계시록을 우리가 별도로 본다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묶어서 요한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신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맹인을 치유하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그 부모가 맹인이었던 게 맞냐? 이거 누가 치료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가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죠. 그렇게 말하면 출교시키니까.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 출교는 유대인으로서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 살인과 같은 거. 그러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지 못하죠. 자기 아들이 성인이니까 아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지만 요한 일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요한 일서가 쓰여졌던 사회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지주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육적인 것은 굉장히 하찮게 여긴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신성을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늘을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근데 이 땅에서 머무신 예수,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이것을 이야기해. 이 땅을 강조합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이것을 요한 일서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약화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셨던,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시고 율법을 그가 다 이루신 그분의 삶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물과 피로 임하신 이렇게 얘기할 때 육을 입은 예수, 그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헬라 문화의 가연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의 그림자로 이 땅에 비치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보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 같아요. 예수님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채울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립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이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이 땅에 사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그 완전함, 이것이 우리가 죄가 없으셨다. 이 땅에 사셨지만, 육신으로 사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분열을 일으킨 이런 자들. 근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마귀의 자식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에서 사용하셨는데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이 표현으로 여기서 사용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깬 형제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들을 막 사용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예수의 육을 부인하면서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 대적자들이, 적그리스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삶의 현실성과 윤리성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도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땅의 삶은 다 공허하고 허무해요. 그냥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의 소명도 없는 거예요. 사명도 없는 거죠. 이 땅은 그냥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냥 빨리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냐? 아니죠. 그래서 삶의 이런 현실성 속에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윤리성을 어떤 기독교의 윤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윤리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4장 11절에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출발점은 육으로 오신 예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 믿음이다. 그것이야말로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보면 요한 2서 넘어가서 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신자가. 근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이 헬라어에는 여성, 남성 이렇게 이제 성이 붙어 있는데 교회는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 이서는 요한 서신의 표지 역할을 해요. 아주 짧잖아요. 그래서 서신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혹하는 자가 나와요. 7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집에도 드리지 말고 인사도 나누지 말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로 가면 이제 이 수신자, 이 가이오가 나와요. 이 요한 서신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로 추정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 요한 서신을 받은 교회 지도자가 아닐까. 앞에 요한이서도 이제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이 가이오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가이오는 순회 선교자들을 환대했어요. 근데 이 가이오와 대적하는 자가 있었죠. 디오들레베가 이 가이오를 대적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건전하지 못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순회 설교자들을 환대하는 가이오에 비해서 박대했고, 환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들을 비방했고,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 디오들레베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요한 3서는 그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이오를 칭찬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순회 설교자인 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합니다. 12절에. 이것은 사실은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 순회 설교자인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요한 3서는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당시에 이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순회 선교자들이 있죠. 제가 미얀마 선교 갔을 때에도 이런 순회 선교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설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환대하고 특히 순회 설교자로서 데메트리오를 추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요한 3서의 기록의 모습이고요. 유다서로 가서 보면 외부적으로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했어요.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이단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 이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환상이나 계시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굉장히 막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보다는 환상이나 계시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방탕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육적인 매일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생겨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다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가 되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두 가지잖아요. 죄에서의 자유, 예수께 속하는 자유. 이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러면서 환상이나 계시만을 강조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담대하게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자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 잘못 이해해서 생겨나는 거짓 교사들, 이런 부분들이 그때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야기한 이런 거짓 교사들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공동 서신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공동 서신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서신들, 또 바른 교훈들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를 바로 알므로 인해서 또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독려함으로 인해서 믿음과 삶의 균형, 그 속에서 온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쪽에 치우친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갖추는 예수로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딛고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